시청자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일들이 많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은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행복한 분위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는 참 꼴불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 이런 분위기 참 싫다. 천국에서 복된 식탁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들려준 비유가 오늘 본문 큰 잔치 비유입니다. 우선 천국은 우리가 힘써서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천국 식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초청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약 1900번 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간 사람을 초청합니다.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한결같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가보아야 하겠다. 나는 소를 샀음에 가보아야 하겠다. 나는 장가 들었음에 갈 수 없다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예수님을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메시아 관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현실적인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일상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밭을 사는 것보다, 소를 부리는 것보다도, 장가 들고 집을 사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한 잔치를 만드신 분이 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을 거절하자 이 천국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가 비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루 동안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주인은 말합니다.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슬랭 용어에 보니까 여기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이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천국으로 모셔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행여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 문제에 쫓겨서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승리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어떤 시간도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겠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고 민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위인들을 연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7가지의 공통된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그 유명한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자그만치 192주 동안이나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고 많이 알려진 책이죠. 그 7가지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은 3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첫째, 주도적으로 행동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동물적으로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학신 장사가 비 온다고 울고 있지 않습니다. 우산을 들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아닙니다. 오는 말이 잘못되어도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는 가는 말이 고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과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죠. 세 번째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환경에 끌려서 급한 일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사람,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고 싶지 아니하십니까?